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단순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못 맺는 것, 그리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마치 사과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듯 어쩜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나무를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그럼 내 삶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더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누가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지, 누가 더 찬양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겉모습을 바라보며 어쩜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의 신앙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이런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좋은 나무로 훌륭한 나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 밖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그리고 삶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 맺는 신앙의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비난과 분노의 말입니까? 또 우리의 행동은 어떤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까? 희생과 섬김입니까? 아니면 이기심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속에서 나오는 불평입니까?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맺는 그 열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이자 희생과 섬김이 아닌 나도 모르게 비난과 분노의 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이기심과 불평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어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앞서 세 가지의 질문을 앞에 서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한 그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점검해야 하는지,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정말로 살기 원한다면 내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정말 내 신앙의 열매가 정말로 참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반대로 못된 나무는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답 같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바로 존재 자체의 결과라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나무의 의지가 아닌 그 나무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한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연결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열매 맺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자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와 관계, 그리고 선택과 어떤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히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 열매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못된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열매에 관해 이렇게 나열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말하는 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성냉과 거짓말과 탐심이 나의 삶을 나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어쩜 나의 신앙의 그 삶의 열매는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썩은 뿌리 앞에서 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한 나무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뿌리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못된 열매,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나무는 건강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단순한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의 온전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인격의 변화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좋은 열매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역시 반드시 삶의 열매로 우리의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내가 정해서 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그렇게 되는 영적 원칙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 참된 좋은 열매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믿는 바는 결국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그럼 맺고 계십니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선한 열매든 악한 열매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나는
선한 열매를, 아니 악한 열매를,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어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보다 너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며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나는 정말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4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이 비유는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고 당연히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나무의 본질, 바로 그 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이미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나는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는 우리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땅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생명력이자 건강, 그리고 그 열매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뿌리인 것이죠. 뿌리가 썩어 있다면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나무는 썩거나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건강하다면 비록 지금은 외적으로 조금 안 좋아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결국은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결국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지, 무엇을 통하여 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지에 따라 나의 열매는 굉장히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지금 뿌리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물질, 성공과 인정받는 것,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만족을 위해 더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열매는 거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좋은 뿌리에서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닌 곧 썩어질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마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찾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불가능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뿌리가 세상의 것에 내려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서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생명수 앞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뿌리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온전히 바로 맺힐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말씀 45절의 말씀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보기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한 것,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당연히 평가하겠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면 당연히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그 겉모습에 당연히 치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그리고 뭔가 조금 좋아 보이면 좋은 열매를 맺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행동,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는 것이죠.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냐에 따라 그 삶의 열매로 그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창고 같습니다. 창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뭔가를 필요해서, 뭔가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보관하는 용도가 창고이죠. 어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창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쌓이고, 그리고 그 선한 것에서 선을 내며,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동이나 결과를 통하여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선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악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그 창고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삶 가운데서 자연히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창고 안에 악이 가득하다면, 악한 것들이 쌓여 있다면 아무리 온 힘을 다하여, 온 노력을 다하여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말과 행동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에 채우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시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말, 그리고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모든 악한 그 열매들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그 안에 악한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쩜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다른 뜻이 있구나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원망, 분노와 상처,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하기 위한 노력의 가운데 교만과 시기의 마음이 더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그럼 이러한 악한 마음이 아닌 정말로 내 마음에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가끔 예전에 이런 말을 하죠. 명상의 시간. 그러면서 그 시간에 뭐 하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자. 우리의 것들을 속에 있는 것을 비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마귀가 들어온다고.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결코 우리의 마음은 빈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쓴뿌리와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어느 순간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남을 상처 주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 가운데 당연히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상처와 원망이 자리 잡고 세상의 욕심과 불평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창고 안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선한 것을 채워나가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악한 것을 채우는 것이냐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당연히 선한 것을 채워야 하겠죠. 그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은 자연히 선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미움과 분노는 오히려 자리를 잃고 사랑과 용서가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것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자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결국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듬지 않고 열매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풍성히 채워짐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흘러나오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말이죠. 나무는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또한 어떤 열매인지를 반드시 그 나무는 아무리 감추고 싶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한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엎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에서 나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 가정 안에서 나는 독선적인 사람이 아닌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나는 섬김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 뿌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의 창고를 점검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가득 풍성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나쁜 나무가 아닌 좋은 나무로, 나쁜 열매 맺는 삶이 아닌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